중국 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 떨면서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자,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어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군대에 나갈 장정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들을 군대로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하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런 두 가지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자기가 왕으로서 40년이나 이렇게 지나게 되고 인생 말년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업적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된 것 보니까 감사하고 자기에게 많은 백성이 있는 것 생각할 때 또 마음에 기쁘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를 한번 조사해보자. 내가 이 큰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게 오늘날 있었다고 하면 이게 별 문제 아닙니다. 그게 뭐 이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를 굉장히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왜?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이런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또는 NIV 성경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석 달 동안 전쟁의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돌아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할 것인지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나는 사람들의 손에 빠져서 참 고생하고 살았어요. 수없이 전쟁을 하면서 인간들에게 쫓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때리시려거든 직접 때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징계를 하시지 않고 전염병을 보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기근은 이미 한번 당했습니다. 옛날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 몇 명을 죄 없이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 때에 갑자기 큰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게 내가 이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간구하고 여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거는 옛날 사울 왕이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셔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났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사울이 비록 너희를 죽였지만 다윗이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저들에게 용서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여야지만 우리의 한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의 자손 7명을 다 처형하고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이 멈추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인류 역사 지금 6,000년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이 6,000년 동안 쌓인 모든 죄악에 대한 총 심판이 마지막 때의 대환난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다. 무서운 재앙이 찾아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기근이 옵니다. 악한 질병이 창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금년만 해도 벌써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문이 지금 별로 많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삽니다. 지금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한 일,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중요하게 3가지를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유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는데 그때에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왔다가 피가 있는 집은 껑충 뛰어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은 가서 때려가지고 집집마다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맏새끼까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강팍하고 악하던 바로도 두 손을 들고 이제 너희들 나가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이것은 아마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괴질, 이상한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첫째 사례입니다. 둘째는 또 어떤 때에 이렇게 질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짓을 계속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불만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그걸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저들은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들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다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정탐꾼 12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고라당이 반역을 할 때에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래서 250명이 몰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할 줄은 모르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무서운 재앙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삽시간에 뱀독이 온몸에 퍼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기들은 기도할 줄 모르죠. 우리 같은 것들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다 우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저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 처음 나타난 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14절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보게 될 때에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죄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무리들, 이 악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뱀의 독에 물려가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다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3번이나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이제 이런 질병이 3번 나오는데, 첫째가 장자들이 다 죽는 것. 그때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 물론 집에도 발라놔야죠. 그래야 집에 못 들어오겠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피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에도 발라야 되지만 문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 발라놓아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고 그 보혈이 흘러가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혈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면 어떤 질병도 어떤 재앙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해치지 못합니다. 내 가정 안에 이 악한 재앙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 손을 들어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그 피를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재앙은 이까짓 거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이 엄청난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부터 항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여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찾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저분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위에서 물을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씻어 새롭게 만들고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삽시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죽었는지 이틀 동안에 죽었는지 사흘 동안에 죽었는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여하간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재앙은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죄는 남아있죠. 벌은 받았지만 죄는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를 찾아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돈을 주고 소도, 제물로 쓸 소도 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그 재앙이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원칙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예배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성령의 분위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께 나를 드리게 되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때가 되느냐?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환난의 시대,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땅에 막 쏟아지는 때, 그때를 설명하는 말씀들 가운데 9장과 16장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2번씩 모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인간이 너무너무나 강팍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재앙과 질병이 우리 앞에 감히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지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